그날에 내가 쓰러져 있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 무너진 곳들을 고치리라. 또 내가 그 파괴된 곳을 일으켜 그것을 옛날같이 다시 만들 것이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를 소유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가 말하노라.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니 밭을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잡을 때 포도들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모든 작은 언덕들은 그에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도시들을 짓고 거기에 살 것이며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이 정원들을 만들고 그것들의 수확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야훼 너희들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오래 한 분들은 기억하겠지만은 아마 제가 연이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한 다음 주까지 계속되면 연달아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 일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다니엘 선지 공부할 때 계속하여 강해 설교 외에는 이처럼 38년째 되는 목회에 처음으로 일을 하는데 그만큼 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 사이즈가 큰 것들을 묶어놓은 선지 책들을 후계 소선지 책들이라 그럽니다. 내용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짧아서 소선지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확장을 해놓았고 그 다음 대 솔로몬은 이름대로 야훼의 평강을 나라 전체에 누려서 나라 전체가 가장 강성할 뿐 아니라 부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년에 야훼께 우상 숭배 짓는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야훼께서 10부족이 있는 북쪽 떼어주어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남쪽 베냐민과 유다 족속으로 유다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2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요나를 들여다보았다시피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강성해지고 또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가장 타락한 백성이요 가장 타락한 여로보암 왕 2세요 가장 반역적인 말 듣지 않는 요나 선지를 통해서 그 나라를 한 40년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이처럼 왕성하게 해주시면서 선지자 2사람을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에 짓밟혀 포로로 가겠다고 예언을 해줍니다. 언제요? 여로보암 왕이 항상
흥왕하에서 나라가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번성했을 때, 그러니 왕을 비롯해서 요나 자신도 그리고 백성들도 감히 이 나라가 망한다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2대 강대국이었던 동북 쪽에 있는 아수르도 잘 어울리고 남쪽 애굽도 잘 어울리고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다 점령을 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게 된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였는데, 야훼께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한 농부를, 이 사람은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이며 누에를 치는 농부이며 또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1마일 남쪽으로 떨어진 유대 광야에서 사해를 바라보는 그곳에 양을 치고 뽕나무를 치는 농부를 불러서 다코아라는 데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5번에 걸쳐서 야훼께 받은 그 환상을 통해서 받은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이러다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 지금 흥청망청 나라가 부유하다고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나라 전체는 삶의 수준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멍청멍청거리지 아니야. 너희들이 제일 큰 죄인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았던 댄과 베슬에다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에 가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레위 사람도 아니면서 제사장 노릇하고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러한 예배 때문에 든든하게 이 나라가 천년만년 갈 것처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께서 약속한 그 예언에 따라 너희들을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망하게 돼. 9장에 이르기까지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9장 8절에 그럽니다. 나 야훼가 너희들 그렇게 말 듣지 않아서 포로로 가게 하고 다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게. 그러나 10절엔 야곱의 집에서 내 말을 우습게 생각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은 칼로 내가 다 죽여버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11절입니다. 그날에 하고 갑자기 11, 12, 13, 14, 15절 짧은 여기가 야훼께서 갑자기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갑자기 야훼께 불려서 약 한 10년 정도 가서 베델에 가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러 와서 야훼 이름으로 하는 엉터리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저주의 예언을 하면서 회개하라 했더니 거기 있는 가짜 대제사장이 아마스가 그랬어요. 야, 너 나라 돌아가.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유다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답답한 이분의 마음에 야훼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야훼께서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 21세기를 치면 오늘날 신약 백성, 우리 언약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나라가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고
2대 강국나라하고도 잘 어울려서 전 세계에서 문명국가에서 3등입니다. 근방의 자그마한 나라도 다 잡아먹었어요. 또 남쪽 유다 나라도 남쪽을 잡아먹어서 그 우시야 왕이 북쪽 형님 나라하고 잘 어울려요. 그런데 아모스는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야훼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준 너희 나라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에 이 짐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가진 그 죄짐을 내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듣기 싫으니 아모스를 결국 쫓아냈지만은 아모스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야훼께 받은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위로의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걸 적었어요, 이분이 다. 과연 북쪽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여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남쪽 유다에서는 그래도 우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흥황할지라도 야훼의 말씀을 들을 귀들이 있었지만 북쪽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북쪽 나라에 대해서 이처럼 처참할 정도로 예언을 하셨는데 들을 귀가 몇 명이나 있을까? 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는. 그런데 여러분, 이분 이름이 짐입니다. 짐, 벌든. 야훼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짐입니다. 선지자가 우리가 호세아를 11월 첫 주에 들여다보고 공부했을 때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야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삶. 우리가 야훼의 자녀로 예수님의 뒤를 닮아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모스는 야훼의 마음의 짐을 자기가 그대로 이름을 받아서 자기 부모를 통해 받아서 야훼의 마음의 짐을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던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랬을 때 들을 기가 없겠지만은 야훼는 다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절부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지금 엄청나게 잘된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요나가 가서 전도해서 회개하고 돌아선 그 바로 아수르가 20-30년 후에 와서 이 나라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환상이니 미래를 보는 거지요. 선지자 역할이 그겁니다. 야훼의 마음으로 야훼께서 보여주시는 그 관점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 결국은 이 나라 완전히 황폐돼 없어져. 무너져 버려. 영어 번역은 ruins, 폐허가 돼. 그런데 야훼께서 다시 다 멸망시키지 않고 불러서 이거 이렇게 세울 거야. 그 파괴된 곳 일으켜서 옛날 같이 다시 돌려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에돔의 남은 자도, 이거는 피가 반 섞인 사람들이죠. 에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형님이잖아요. 에서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에서, 그 집의 식구도 얼마 남은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를 소유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가 말하노라. 12절에 15절에 야훼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아모스 입에서 이 말이 나왔을 때 흥청망청 잘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왕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야훼께서는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망하고 포로로 가고 얼마는 내가 다 죽이지 않고 데려와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그때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너희 친척들도 오게 되고 이방인들도 오게 되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선포였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722년에 아수르의 교를 포로로 가요. 30년 후에. 거기서 좀 100년쯤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잡아먹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또 자기들에게 옵니까? 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와요. 이분들 전부가 다 이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약 4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는 이방인이 안 들어있어요. 에돔 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주 멀리 보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야훼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포함된 우리에게도 이게 아주 살아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왜?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가 저희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 세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자주 중에 남은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그러니 야훼께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돌아오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허락한다. 그들이 허락하는 게 아니라 야훼께서 허락한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같이 동참하여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어.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다 불러들여야지. 세상 끝까지가 내가 너희하고 있을 거야. 세례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게 하고 일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만들어지고 폐허해서 일어서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 약속이 맞았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조인한다는 또 이 약속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은 이겁니다. 밭을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잡을 때 포도들을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고 산들은 포도주가 너무 넘쳐나서 흘러내리면 그 밑에 있는 언덕들은 거기에 다 젖어서 녹아버리는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금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엄청난 풍성함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타입입니다. 11절, 12절도 타입이었듯이 이스라엘이 포로 돌아온 것이 타입이었듯이 메시아의 나라가 그처럼 모두를 포함하는 완전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듯이 13절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부함이 타입으로서 영적으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시면 너희 뱃속에서 샘물이 돼서 강물처럼 넘쳐난다.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지난 3000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됐다가 망하다가 또 다른 나라 잘 됐다가 망하다가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도 기껏해야 1945년 2차 대전 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전에는 영국이었죠. 그전에는 독일이었죠. 그전에는 프랑스였죠.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다 망합니다. 그러한 타입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이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먼저 끝나지 않는다.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 이거는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하고 그 추수와 씨 뿌리는 게 반대입니다. 우리는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걷잖아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걷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밭을 가는 자, 이거는 씨 뿌리기 전에 한단 말이죠. 이게 9월달에 하거든요. 그런데 추수는 3월 말부터 시작이 돼요. 6월쯤부터. 얼마나 밭 갈아서 농사하는 준비가 잘 되든지 하다 보니 추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나 잘 돼서 땅이 쉬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수확을.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따서 담궈야 되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5월, 6월, 7월까지 포도주를 담았어요. 계속 담아야 돼요. 왜?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11월 달에 씨를 뿌려야 될 때까지 포도주를 계속 담고 있더라. 끝없이 잘 되는 타입은 영적으로 메시아의 나라에서 끝이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크게 장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나와라. 거저 감내지 말고 가져가라. 내가 주는 것을 마시면 그 물이 너희 뱃속에 들어가서 넘쳐나는 강물처럼 넘쳐나는 샘물이 만들어져. 끝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일단 들어오면은 우리 몸이 죽어도 영혼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몸이 다시 영광처럼 바뀌면 그건 더 넘쳐나요. 그 표현이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넘쳐난다. 여기에 비결은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이 이야기하듯이 야훼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야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말한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세상의 빛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3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의 파운틴 덩어리가 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 가운데서도 형제 자매를 짓밟아서 사회 부정의가 만들어지는 이 일, 내가 그 일을 다시 허락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의 그러한 죄의 짐은 메시아가 대신 질 거야. 몇십 년 후에 이사야가 남쪽 유다에서 그 비전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53장의 그 이야기입니다. 야훼의 종은 자라나셔서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을 그 짐을 지실 분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피곤한 사람들, 죄의 짐에 지친 사람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 쉼을 주겠다. 그러니 아모스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신 야훼께서는 결국 아들이 내려가서 이 짐을 지신다는
그것을 영원 전부터 허락하시고 잘 살고 있는,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은 북쪽에 가서 이 회개하라는, 너희들이 야훼 은혜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야훼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서 야훼 은혜를 받았는 나라는 이렇게 된 것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 지금 하는 건 뭐야 이게? 저희들이 6.25 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영국도 캐나다도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도 교회들은 위정자들을 움직여서 제사장의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부유함을 망해가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에다가 와서 뿌려줬습니다. 저 자신도 호주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일조차도 이 부유한 이스라엘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일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할지라도 타입으로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이제 청교도 후손들이 하지 않고 다 타락하여 이 저주의 아래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맡아서 또 그 일을 해야죠. 영육이 다하여 가진 바 다하여 영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 받으시오.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를 통하여 받으시오 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저희들이 정착하여 살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큰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저희들이 몇십 년 전에 받은, 근 70년 전에 받은 은혜가 크니 이제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소수들과 함께 계속하여 이민 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불렸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지신 짐 덕분에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왜? 야훼께서 하신 약속, 저희들은 도구로서 그 일을 나눠주는 자리에 있다. 그것이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 그냥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한, 결국 불타 없어지고 새 땅에서 완성될 그 나라의 시민들 만드는 작업, 한 번 들어오면은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그 땅에 야훼께서 심으리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나라에서, 새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넘어져서 죄책감에 들더라도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사람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위로도 받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해야 될 특권과 책임을 다져보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하여 저희들도 마지막 세대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짐을 지심이 이젠 저희들이 가볍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기는 그 일,
기쁨으로 하도록 약속하신 야훼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